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조금 회복됐습니다. 아직도 목이 계속 잠기고 있습니다.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질병으로 몸의 절반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유명한 의사들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 지불하지 못한 치료비는 빚으로 물어나 갚을 수가 없어서 급기야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차갑고 침침한 그 감옥에서 그는 음악에 대한 열정은 더욱 강렬하게 불타올랐습니다. 악보를 집필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은 그에게 천재성을 개발하는 데 용이한 공간이 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인생을 포기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는 도리어 위대한 명작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그가 바로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리는 핸델입니다.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렸기에 위대한 음악가로 길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소망하며 기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기다림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고 이 기다림 속에서 오늘의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기다림이 없을 때 그것을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기다림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응답도, 기쁨도, 성취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급함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조급함에 길들여져 있어요. 자판기에서 커피를 내릴 때도 기다림이 훈련되지 못해서 엎드려 커피가 내려오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는 여러분 들어가면서 시키며 한번 여러분 차를 타고 딱 나오면 햄버거가 완성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조급함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인내심을 갖고 느긋하게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느긋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는 이 단어는 오다라는 단어, 도착하다라는 단어, 이 라틴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4주 동안 이 대림절 기간에 성탄의 예수,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탄생의 축제를 기뻐하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계절이 강림절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은 우리가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그분을 위해서 준비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림절은 이미 한 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자신이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절기가 강림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봄의 절기 그러면 부활절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봄에는 여러분 부활절을 기점으로 그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순절이라는 40일을 여러분 부활절을 중심으로 여러분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순절을 거쳐서 부활절을 중심으로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이 강림함으로 봄의 절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반기에는 성탄절을 중심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을 지나서 주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 주연절까지 약 40일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부활절도 약 40일을 기다리고, 또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에 여러분 보일 때, 그걸 주연절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40일을 준비 기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참으로 간절히 기다림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하늘로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이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으며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꼭 실천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구절마다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인내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 안에 참을성이 없다면 믿음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참을성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이 기다림으로 이 신앙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 기초는, 이 특별히 세상의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윤리의 기초와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있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릴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종말을 살아가는 윤리적인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무상통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내 몸처럼 생각하고 사랑한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은 물론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런데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곧 오심을 믿음으로 그들은 더는 물질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더는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었고, 더는 이 썩어질 육체에 집착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저없이 순교할 수 있었고, 아낌없이 봉사와 희생을 할 수 있었고, 마음껏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정말로 기다림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 영혼에 그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인내하고 참으라는 뜻을 지닌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의미는 같지만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로 계속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6번이나 있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로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무품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은 오래 참음.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고린도 여러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왜 쓰게 되냐면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 가운데 이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스스로 변명하는 중에 그가 사도된 표시, 그가 사도된 증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 올려주시면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의 사도됨의 첫 번째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모든 참음,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참고 놀라운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것이 바로 내가 참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이긴 것일까요? 저는 간단히 생각합니다. 목소리 큰 쪽이 진 것입니다. 화를 내는 쪽이 진 것입니다. 인내한 쪽이 이긴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참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고 웃음까지 머금으면서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참아내는 사람이 더욱 이긴 사람입니다. 마음의 조급함이 조금도 섭섭함이 없었다면 완전히 이긴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 상대가 내 따귀를 때린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조금도 금이 가지 않는 사람이 이긴 사람.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 어떤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도되면 내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래 참음.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성령의 열매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기다림의 표준으로 세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농부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둘째는 선지자를 들어서, 셋째는 욥의 인내를 표준으로 삼아서 애를 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여러분 야고보서 다시 돌아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목표가 뭐겠어요? 귀중한 추수를 위해서 여러분 추수를 발휘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봄에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는 귀한 열매를 기다리면서 수고합니다. 수확물의 이 결실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1년에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표현해요.
이 농부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천수답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그래서 이 농부의 간절함이 여러분 기다림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도 그래서 길이 참고 8절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편의 저자 역시 농부와 같은 이 간절한 기다림을 파수꾼에 비유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다림이 깊을수록, 꼭 기다림이 그 간절할수록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자신이 지켜야 될 임무를 밤새도록 충실히 감당하다가 아침에 교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작정 기다릴까요? 농부들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 때 농부는 무작정 기다리지 않습니다. 들에 나가 쟁기로 땅을 갑니다. 자신에게는 하늘을 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 땅을 뒤엎는 것이죠. 메마른 날씨에 밭을 가면 흙이 가루처럼 날립니다. 농부의 콧구멍에 또 귓구멍에 입 안으로 흙먼지가 들어와도 땅을 갈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마른 땅에서 흙냄새가 나는 날이 있습니다. 비가 온다는 신호입니다. 비가 오기 직전에 흙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농부에게 비 오기 전에 이 흙냄새는 우주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이른 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 이미 오신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 우리는 또 다시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이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간절한 기다림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주님께 오직 소망을 두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시는 이 기다림 속에서 그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갈망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둘째로 여러분 선지자를 본으로 삼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보문으로 삼으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선지자들 다 거짓을 예언하는데 여러분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대선지자들 4명 있지 않습니까? 이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판의 말씀이라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했던 참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대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은
자신의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숱한 고난을 참고 견딘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대선지서들은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을 예언하는 이 영역이 넓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위해서 이들은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셋째, 욥을 본으로 삼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욥의 고난만 같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재산과 자녀들을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십니까? 어떤 이유에도 간에 우리가 여러분 욥의 인내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요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인내의 복이 무엇입니까? 인내 자체가 여러분 자신에게 승리감을 안겨주고, 그래서 인내는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찰해 보십시오. 참지 못하고 나면 꼭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화를 내면 코가 벌렁벌렁해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 붉어지고 얼굴이. 그런데 화를 내고 나면 또 실수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이렇게 내가 형편없다니. 내 신앙과 인격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참는 자는 자신으로부터 성원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겨냈다는 승리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내가 주는 중요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해나가다 보면 자기 인격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믿음과 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네, 또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팔복의 가장 마지막 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핍박을,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인내하며,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 모두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끝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얼마나 참으라고 말해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씀은 모두 인내의 한계가 바로 주님의 재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실현해 주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 모든 것을 재림에 걸고 그것에 근거해서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출 인내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인내는 주님의 재림에 시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야고보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에다 모든 것을 걸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저렇게 하건 남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떤 상황일지라도 상관없이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원망하면 인내가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망이란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결코 원망 없어야 하고 비난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통과 어려움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서 원망과 비난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이미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무너지고 인내가 식어지고 사랑이 다 사라지고 식어지고 냉랭하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다시 재림하여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고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고 장차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니 참고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인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마라난타 인사를 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주님의 오심을 항상 생각하며 인사를 했어요. 테오드루 FH라는 분이 늘 종말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는 사무실 책상에다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오실지도 모릅니다 써붙여 놓고 살았습니다. 서재에는 깨어 기도하라 써붙여 놓았습니다. 그는 늘 이 편말을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며 기도하라 권면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기도하지 못함으로 시험에 빠졌던 이 쓰디쓴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가 마지막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더 큰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